옆에 걸려서 사람 옆에 아니 내가 여기 하나 여섯? 그래 옆에 해야 되면 상이 나오면 어떻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 성장 8부 제6기 은빛 부부 학교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차 강의 마지막 강의를 맞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하겠습니다. 1, 2, 3절 하고 간주하고 4절, 5절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영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주를 떠날 때에 빠져갈 때에 도시 나를 이어 나를 따라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오류하신 나의 주여 세상 알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서 살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두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한 믿을 안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민희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거룩한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이루는 것임을 안다입니다. 민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성팔부가 이렇게 또 구성팔부가 됐네요. 그동안 이제 여성팔부였는데 세 분의 남성이 오심으로 됐는데 복잡하게 앉지 말고 소파에 편하게 앉으세요. 네. 이렇게 날도 더우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카메라를 보셔야 되니까 그 강의록이 미리 달라 했는데 넣어드렸는데 강의록 미리 못 들어갔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빨리 자리 뒤로 의자 앞으로 놓고 뒤에 와서 앉으라. 소파에 편하게. 나도 너무 복잡하게 앉아요. 이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앉으면 됩니다. 제가 쓰면 가려지니까 앉아서 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음악 하나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닮은 내겐 행복을 주고 따뜻한 삶의 향기에 하루를 시작하죠. 인생의 어려움과 날들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켜준 당신 고마워요.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가사 보시면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맑음이
내겐 행복을 주고 따뜻한 삶의 향기에 하루를 시작하죠. 인생의 어려움과 날들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켜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우린 가족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에 맺히는 느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와 사랑과 축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내 마음에 맺히는 느낌은 뭔지나 이걸 한번 살피는 것이고, 또 지난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뭘까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뭔가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상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 속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은 아픔 속에 슬픔 속에 후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속에 부부의 모본을 한 4사람 든다면 첫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짝지어 주신 최초의 쌍인데, 문제는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유혹할 때 서로 상의했으면 죄를 안 짓는데 상의 없이 하다가 죄를 짓게 됐다. 이런 반면 서생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둘째 부인 없이 끝까지 같이 갔어요. 그 다음 또 이삭과 리브가 뭐 큰 공적 없지만 이삭과 리브가도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고 아들하고 달리 부부 일부 일처로 끝까지 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창세기 26장인가요?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24장에 한 7가지 그 속에서 사명이 있는 부부였고, 또 배려가 있는 부부였고, 또 선물을 주아하는 부부였고,
떠날 줄 아는 부부였고 또 서로를 잘 꾸밀 줄 아는 부부였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부부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면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 신약의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건데 역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1등 공신인데 서로 흠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배려하고 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길을 다 극복하고 또 구세주의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굴라 브리스길라, 한 사람 유대인이고 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부부가 함께 동행해 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이들이 가서 물질적으로도 또 심정적으로도 동력자가 되어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겨줬다. 그런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를 보면 돕는 배필 역할을 잘 못했다. 돕는 배필이 뭐냐? 이제 에제르 케네그다라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말은 아자르에서 왔어요. 그 어떤 신적인 도움,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럴 때 이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공이나 직업이 전혀 달라도 하나님이 부모로 짝지어 주실 때 상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했으나 독차하는 거죠. 한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결혼 후에도 아내하고 상이 없고 남편하고 상이 없다면 독차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 돕는 배필이 뭐냐?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로와 캔, 예스와 노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고 갈 때는 캔으로 잘한다, 칭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릇 갈 때는 아니다, 반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와가 유혹했을 때, 뱀이 유혹했을 때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못했다.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 헌금하라고 아닌데 밭을 팔아서 헌금한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팔아놓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뭐 장가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절반을 감췄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내가 우리 다 바치기로 했잖아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 못했죠. 그래서 차례대로 죽어나가죠.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 부부 중에 꽃동산 천주교에 사는 거기에 땅을 바친 분이 있어요. 그분도 땅을 바치고 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하려고. 그때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김영가 권사님이 있는데 당신이 무슨 교회 집사 맞냐 안수사 맞냐 어떻게 바치려고 해놓고 그렇게 중간에 절반만 하면 되겠냐 바로 지지를 해준 거예요 아내가. 근데 아내가 만약 잔소리했으면 어때요? 남자가 뭐 1,000만 원을 못 먹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와 캔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서 삼아야 될 것은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다 됐어요. 다 자기 걸 결정한 거죠. 그런데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래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결과는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벌의 대가는 땀 흘려 노동해야만 살아가고 또 남편을 연모해서 살아가도록 여성이 더 똑똑하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연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공범이기 때문에, 주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죄의 결과는 어떻게, 죄의 씨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아들 대에 가서 형제를 살해하는 창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향으로 엘리에서를 데려가지 않도록 했어요. 왜? 이삭이 고향으로 갔다가 눌러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명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마주보기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가 있었다. 리브가 선택된 조건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었는데 자 사람이 저렇게 목이 마르다면 짐을 싣고 오면 낙타는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래서
미안해서 낙타에게는 물 따라서 못하는데 알아서 물을 주잖아요. 이 배려심, 이것이 리브가가 선택되는 요인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뭐 집사님 연배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미안해서 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몸이 서로 안 좋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배려해 줄 때 거기에서 행복이 나는 거죠. 그 다음 또 낙타 10피를 실어다 갖다 줄 거예요, 선물이. 근데 낙타에 물을 먹였는데 그 선물이 다 누기 돼요? 리브가의 것이 돼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할 때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오빠들은 좀 시간을 두고 가기를 원했는데 리브가 금방 떠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떠남이 있어야 된다. 떠남이. 과거로부터 떠남. 뭐 지금 연세에 저같이 시댁 떠나오지 못한 사람 없을 텐데 자기 과거의 습관을 아직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것이 미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리브가가 약속하지만 떠난다 할 때 오빠들이 축복해서 보내죠.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축복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축복이 있는 가정들이 격려, 지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리브가가 280km 낙타를 타고 왔을 때 저 오덴나무 밑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내 남편 될 사람이다 알려주니까 리브가가 면사포를 내는 거예요. 그 피곤한 여장 가운데서 뭐예요? 여성으로 자기를 꾸밀 줄 알았다. 그럼 이삭은 뭘 하고 있었나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 속 사람을 꾸미고 그 사람을 꾸밀지 않은, 베드로서에도 보면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속 사람 꾸미고 외모만 꾸미는 걸 나무라 하지 외모 자체를 꾸미지 말라 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남편은 어때요? 아내는 어때요? 외모도 봐요. 그래서 잘 이제 꾸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난 외로움이 있고 부모를 여인 외로움이 있는데 서로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외로움을 승화시켜 가죠. 이런 이제 7가지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우리 가정에 적용할 좋은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이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요셉은 또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소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이제 파혼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해를 풀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둘 다 순종의 여인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믿음의 부부였고 또 희생의 부부였습니다. 늘 자신들이 희생해서 사도 바울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헌신의 부부였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경주했다. 어떤 곳은 아굴라의 이름이, 어떤 곳은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경쟁 부부였다.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인생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거룩한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은 다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교회의 거룩성도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원래.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를 할 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몸을 이루는 이 교인들은 거룩함이 없어요. 다 한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프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회는 자꾸만 거룩 성자를 붙여요. 성인이다, 성기다. 아니, 하나님 임재하실 때만 거룩한 성인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성지지 뭐 기념해 놓은 것이 성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거룩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거룩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 거룩한 것이지 성령이 떠나가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친밀감은 이제 갈망이 있는 동시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도 친하고 지내고 싶지만 또 지내보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흠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해질 수도 있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요. 내 자신을 오픈하면 훨씬 더 친해져요. 그런데 그룹에서 보면 1년을 가도 자기 집안 얘기, 자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친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는 만큼 그 공동체에 자기를 내놓은 만큼 또 그만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밀감의 역설이 있는데 가까이 지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또 너무 가까워지면 부부도 어떻습니까? 은퇴 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갈등도 일어나요. 적절하게 가끔씩 보면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하면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두기도 필요해요. 또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기도 해야 돼요. 그 위안을 받는 거 뭐예요? 사과를 받는 거, 그리고 또 사과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친밀감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희생적이고 또 돌보는 것이고 또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고 또 친밀해질 만큼 서로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친밀감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을.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신방을 해서 그 할머니가 집에 계신 줄 몰랐어요. 교회 안 나오시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잘 믿는 분이 이북에서부터 믿고 내려온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집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집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지상만 있는데 새벽 기도 갈 때 자기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는 척 한다는 거예요. 예. 아들 며느리 차에 끼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그래 좋았습니까? 하니까 아유 나도 대단하고 쟤도 대단했죠. 많이 싸웠다 이거죠. 예? 그도 그런 것이 뭐 이북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아들이 남편 겸 아들이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아들 없어는 살아도 며느리 없어는 못 사는 그런 고부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친밀감 명백한 이해를 또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해한 만큼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풀린 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밀감은 상대의 감정과 행동을 수용하는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다 60 넘으신 분들인데 나이 40 넘어서는 남을 고치려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서 뭐 정치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쪽은 태극기파고 한쪽은 촛불파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싸우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돼가지고 왜 정례자고의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아니 촛불파에 글을 올리든 태극기파에 올리든 저 사람은 저러려니 하고 말지 그걸 뭘 자꾸 토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나이값 좀 해라.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제일 젊은데 또 나다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동영상 하나 올렸어요. 뭐냐. 처형이 보냈어요.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막 글씨도 나왔다가 바다가 싹 올라오니까 싹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딱 띄워놓고 뭔 일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 보면 뭐 동네 마당에 나가서 막 땅 따먹기를 하고 하다 보면 땅을 엄청나게 많이 딴 거예요. 그죠? 뭐 부동산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다 따서. 그런데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러 가라 소리치면 어때요? 다 놔두고 너가 땅 다 한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뭔 얘기냐?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텐데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거. 그 사람을 고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극파는 두고 촛불만 촛불로 살아가게 두면 되지.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면 어때요? 친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례교자 했는데 그래서 나이값 좀 해라 이 말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 되니까 천국 가서도 태극파 촛불 싸울래 내가. 그럴 때 뭐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 행동도 다 그냥 내가 찬동하는 건 왜 받아준다고 해서
받아준다고 찬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친밀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연세가 돼가지고 자꾸만 남편을 꼬치려 들고 아내를 꼬치려 들고 잔소리하는 것은 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뭐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좀 뛰어넘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친밀감을 이제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스마트폰이에요. 자, 저녁에 우리 조 집사님하고 우리 양 권사님 어떻게 뭐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죠? 아닌 거 참 다행이고. 저 젊은 사람 보세요, 이거. 자, 저기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어디 뭐 용산에 가족 구니까 갔는데 놀러를 가지를 말지 놀러를 가놓고 저기 돗자리까지 가져가서 하필이면 또 저렇게 반대로 앉아가지고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니까 왜 갔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집안에서도. 옛날엔 그래도 텔레비전이랑 같이 봤는데 요즘 텔레비전도 같이 안 보고 각자 유튜브 보버리니까 따로따로 있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집사람이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거 잘 내가 말할 때는 안 듣더니만 친구 사모들한테 어디 배웠는지 해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스마트폰 바꾸더라고요. 바꾸더니만 뭐 유튜브 빠져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장모님 2주기가 돼가지고 신장 갔다 와서 저는 바빠서 못 가고 그래 갔다 와서 뭘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좀 퉁명스럽게 이제 내가 이제 공감 안 해줘서 왜? 아니 뭐 내가 뭐 유튜브 볼 때 자기가 시끄럽니 소리가 크니까 하더라. 자기도 자기대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있으나 따로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친밀감 얘기할 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서적인 그런 마음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또 지적인 친밀감 우리가 같이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전에 어떤 부분은 보니까 그 지식적 격차가 나는데 남자가 하도 좋다고 매달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 항이 있지만 남자는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는 책을 보는데 자기는 책을 볼 수가 없어.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신문만 맨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내의 노력으로 인해서 처갓집에 도움을 해서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장이 되니까 누가 따라요? 비서 아가씨가 따르고 경리 아가씨가 따르죠. 집에서 아내한테 늘 눌려서 하는데 해서 출근만 하면 다 그냥 향수 뿌리는 아가씨가 커피를 타다 주고 신문을 갖다 주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하니까 거기 이 사람이 녹아버린 거예요. 본질을 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내의 헌신으로 됐는데 뭘 얘기하느냐? 지적인 친밀감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심미적인 친밀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을 같이 본다든지 노래를 같이 듣는다든지 꽃을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심미적인 또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또 육체적인 친밀감. 그래서 뭐 지금 저 부성 8부 되면 육체적 친밀감 얘기하면 아유 뭐 그 친밀감 있나 따로 각방 쓰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래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그 나이에 맞는 육체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더 건강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영적인 친밀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신앙적인 친밀감이 같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누려져야 더 친해진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서. 이거 이제 한 40대를 주고 한가요? 오늘 밤 저녁을 배달 음식을 먹고 멋있는 부부관계, 잠자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부부관계를 참고 근사한 요리를 얻어먹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100이면 100 모두 다 저녁을 대충 먹어도 그날 밤에 좋은 잠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오늘 근사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게 더 나아.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아내들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미 다 갱년기가 지났지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열이 펄펄 나. 남자들은 막 나이가 들면 추워.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 되면 뭐 더워가지고 뭐 여자들은 막 에어컨 켜야 돼. 남자 에어컨 켜면 추워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각부각 쓰고 되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아내들은 더 거룩해가지고 더 몰라요.
전부 남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줄 알아. 그래도 돼요. 자, 그래서 왜 남자들은 이것이 이렇게 부부간 사주하게 싶어 하느냐? 뇌 구조가 차이가 있다. 뇌 구조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제 남자와 여자인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그런데 자, 뇌 구조, 부부 관계를 원하는 뇌 구조가 사이즈만 보면 어때요? 여자는 요만큼 적어요. 동전만 해. 남자는 어때요? 바가지만 한 거예요. 후라이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분비가 10배, 20배가 더 높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양 여성들이.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여자보다 이제 남자들이 한 10배, 20배 나온 거예요. 30이잖아요. 300이. 95인데 1200까지 오죠.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은 내가 보니까 전 30대 신혼 초의 부분은 24시간마다 부부관계 해야 되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의미도 이제 상상 불허의 큰 결과가 가져오는데 사랑을 하게 되고 남자들 경우는 자존심이 강화되어지고 또 아내의 말도 잘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영적 친밀감,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내면을 이루는 신앙과 그 신앙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영성이다 얘기하는데 신앙은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날마다 가치 있는 걸 이끌도록 하는데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찾아온 내담자들 가운데 35세 더 넘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정신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겉에 싸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고 심리적 문제고 뭐 환경적 문제 같은데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 진정한 해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은 1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친밀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또 아버지께 예를 들면 계속 매를 맞고 자란 딸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남미에 갔을 때 보니까 브라질에 메트로폴리탄 그런 교회라고 있는데 꼭 피라미드처럼 생긴 교회고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아주 커요. 거기 가서 놀란 것은 마리아상 비슷한 여자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요거는 마리아상 같은데 요거는 누굽니까? 하는 게 요거는 예수님 외할머니상, 마리아 어머니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 놨습니까? 하니까 여기가 남미의 남자들이 전부 다 그냥 자식을 버린다.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양육비도 안 주고 그냥 바람 나서 다른 사람하고 붙어 나가니까 그런 피해자의 아들들, 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날 버린 사람,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 날 때린 사람, 이것만 잡히니까 하나님 아버지 개념이 안 되니까 그 어머니 개념을 좀 강화하려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천주교에서는 그걸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님과 정서적인 친밀감이 필요하다. 영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지혜로 다가설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숭고한 세계이자 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깨달으려면 인간의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초신비적이고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부의 영적인 친밀감은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체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만큼 또 부부간에도 가까워져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요. 왜? 자, 금요일날 금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어요. 남자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데 여자들은 자주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만 어려운 시기,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든지 어떤 뭐 또 사업에 투자했다 돈을 올렸다 이럴 때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친밀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돈 잃은 것마다 아까운데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리네. 별거 해버리네. 몸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랑방정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의 세계를 함께 여행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신념,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사랑과 희생을 향한 열정의 세계는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진짜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병상세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도 없는 데가 세례 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구리 한양대병원을 갔어요. 가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안 왔어. 자식들은 왔는데. 할머니 왜 안 왔나 물으니까 그럴 사정이 있대. 그래 보니까 할아버지가 젊어서 속을 많이 썩였어요. 두실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어때요? 두식이 잘 살아야죠. 뭐. 사이좋게. 그래서 그 교인들 보면 또 창피하니까 교인들 보고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입관실에 들어가서 입관예를 드렸어요. 입관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는 큰아들네 가족들이 아니 큰 부인네 가족들이 다 와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부인들이 와서 다 보고 그리고 또 비석에도 두 가족을 다 세워주도록 했어요. 설득해가지고 니 잘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끓여놓았는데 자식까지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되니까 이 할머니가 뭐냐, 할머니의 마음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영혼 구원받고 가야 되니까 세례를 바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 해결 안 돼가지고 저 속속인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세례 받으러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부탁해놓고.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는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누려는 열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영적인 친밀감의 유익은 부부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일치시켜주고 또 둘의 합보다 더 큰 소명을 달성하게 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인생의 풍파를 극복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만족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영적인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부부관계도 개선이 되고 또 결혼 만족도도 증가되고 배우자에게 더 성실하게 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게 되고 갈등도 저하되고 이혼율도 감소되는 풍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념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신앙, 철학, 개인윤리가 필요하고 여기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 신앙의 기질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다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 낮은 쪽을 맞춰줘야 집안이 편안해요. 헌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헌금을 5만 원 하던 사람이 있고 10만 원 사람이 있으면 5만 원 하던 쪽에 맞춰줘야 집안이 편안해. 10만 원을 굳이 맞추면 싹 갈등이 일어나고 그 5만 원 남편이 헌금은 안 돼요. 남편의 신앙이 10만 원을 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냥 끌어올려서 하면 남편의 마음 안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영적인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공유한 신앙을 부부관계 속에 실천해야 된다. 그럴 때 친밀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영적 순례에서 어느 쯤 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천국 갈 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 도달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것은 뭐고 공유하지 못한 신앙은 뭔가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또 배우자와 함께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삶의 목표를 세웠는가. 그래서 은퇴했다고 노년이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저 영상이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70에 넘어서도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남편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 얼마를 공유할 수 있는가 또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점은 뭔가 이것들도 한번 점검하고 또
마음에 드는 점과 들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공유해야만 영혼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부부가 부여받은 영적인 소명이다. 이 소명을 게을리할수록 부부관계는 미성숙한 채로 밀축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 지적 친밀감, 미적 친밀감, 또 일친밀감, 갈등 친밀감, 영적 친밀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요즘 와서는 이제 또 부모 역할 친밀감이 있다면 또 손주 역할 친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친밀감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10번으로. 솔로몬이 제시하는 친밀감은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삼겹줄은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점점 더 위기를 잘 견뎌낼 수가 있다. 그러면 세 겹줄이라는 게 뭐냐? 첫째 줄은 남편이고 둘째 줄 아내라면 셋째 줄은 부부관계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줄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 줄로 까야만 제대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셋이서 함께 약속한 동반자 관계를 보았다.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고 나약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셋째 줄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끊어지려고 하는 나머지 줄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그 한 줄만 쓰면 나머지 줄을 또 보완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어려울 때 그냥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와 너, 남편과 아내 하나님 관계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 있을 때 멀잖아만 머리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고 가까이 올라가면 두 사람 가깝죠? 내가 하나님께 일치되고 상대도 하나님 일치되면 셋이 다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부부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교회 활동 많이 하냐 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활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만 열심히 했지. 남들이 볼 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 일에 열성을 다한다고 해서 서로 영적으로 친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부부가 공동 신앙 체계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 내리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영적 친밀감은 조성되고 또 영적 친밀감은 신앙의 공유에 달려있다. 그래서 일보다도 신앙의 공유, 서로의 신앙, 서로의 은혜 받은 것을 잘 나누는 거기에서 영적인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친밀감을 그러면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에서 내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러면 내 몸 사랑하듯이 남편, 아내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을 깊게 하고 싶다면 정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도 또 똑같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보면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이고 용서고 또 기도고 섬김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건 없는 사랑 이제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주면 할 것이다. 이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X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것은 O죠. 그래서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니그렌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 때문에 사랑을 창조하는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몸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어 죄 없다 해주시고, 약해 강하게 해주시고, 모자라 똑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다. 그 다음 용서, 이제 조건 없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부의 용서를 해요. 그래서 용서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용서를 빌지 않을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하러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누굽니까? 이런 경우. 자기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사람 뚜껑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용서. 그래서 뭐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살면서 제일 상처받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잘 기억 못하고 상처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여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필수이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감정적인 부채가 쌓이게 되고 친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하려면 서로에게 너그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나는 저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부부 신뢰의 바탕이자 부부 애정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배를 끊듯이 용서를 연습해야 된다 했어요. 뭐 담배 끊는 사람들은 보면 잘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몇 번이고 용서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영적인 차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기도 훈련이 필요한데 기도는 결혼생활에서 결정적인 매우 특별한 자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초장에 이걸 못하면 서로 쑥스러워서 같이 기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매우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부야말로 가장 행복한 부부이다. 함께 무릎을 꿇고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선물을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쁨을 감사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부부관계 훨씬 친밀해졌음을 감사하는 부부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부부이다. 폴 투니의 이 사람의 책은 다 읽어도 좋은 책이죠. 그 다음 평상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지만 부부관계가 순탄치 못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힘들죠. 그럴 때는 케이크에 대한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 따로 교통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배우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침묵 기도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를 훈련할 때도 좋은 방법입니다. 케이크 거저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화해와 평화의 입맞춤으로 묵상 시간을 끝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섬김. 대부분 갈등은 섬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쉽게 말하면 좀 뭐 요구하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내가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건데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생각하는데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하고 또 사과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욕구의 충돌인데 연습이 필요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남자분 3분 참석하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송여수 장로님을 모시고 남자들하고 특강을 해야 되겠다. 뭔 특강이냐? 요리법. 아내 없이도 혼자 요리할 수 있는 거. 이걸 배워야 된다. 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 보면 내가 받은 만큼 섬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할 줄 모르면 뭐 섬길 수도 없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서로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은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는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섬길 일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섬겨야만 영적인 친밀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금방에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 옛날에 본 겁니다. 자,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리라. 요구하지 않고 함께하리라. 벌하지 않고 놓아주리라. 비난하지 않고 평가해 주리라. 모욕하지 않고 도와주리라. 너 역시 이같이 나를 대해준다면 우리 함께 서로를 꽃피워 가리라.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너무 가까워질 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또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친밀감을 해쳐요. 그래서 성전에 두 기둥이 서 있듯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고, 벌하지 않고 놓아두고, 비난하지 않고 평가해주고, 모욕하지 않고 도와준다면, 또 남자들은 저도 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집안 뭐 주방이나 냉장고를 청소하는 날에 싸움이 나는 거죠. 내가 잔소리 하니까 해주고도. 그래서 그래 차라리 하지를 말고 해주려면 그냥 제대로 서비스해라 이거예요. 자, 오늘 남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 남자들 오늘 수지 맞고 가는데 제가 중년 남편을 위한 조언을 이제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종 후스 법칙인데 3종 사덕이에요. 이분이 이제 호적이라는 분인데 6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태태 출문 요근종이 뭔 말이냐, 부인이 외출할 때 잘 모셔라. 그런데 부인이 외출할 때 잔소리하거나 늦다고 자꾸말에게 책망하죠. 그 다음 태태 명령 요근종, 이게 뭐냐, 부인의 명령에 따라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운전하려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 다음 태태 설착 여복종, 뭐냐, 부인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냥 아유 잘한다고 복종해라. 사덕은 뭐냐면 이제 태태 하장 요등극, 부인이 하장을 하면 끝까지 기다려라. 왜 늦느냐고 이렇게 꿈을 내니 하지 말고. 그 다음 또 태태 생일 요기도, 그래서 부인의 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 집사님 생신날 뭐 해드렸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해야지. 뭐 해준 건 별로 없죠. 내가 해준 건. 이번 최근의 생일. 자 여기 또 집사님 최근의 생일. 최근에 생일은 애들 와서 말해 난 뒤에서 구경만 했지 뭐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해준 거고 애들 엄마한테 해준 거고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뭐 해줘야 돼. 내년에는 뭐 하나 해주세요. 생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또 귀여운 사람도 있지만 자, 그 다음 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태태 탐의 요인도 부인의 싫은 소리 해도 잔소리에 절대로 말 대꾸 하지 말아라. 그냥 얘기하는구나. 뭐 속상한 일이 있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태태 하전 요사등, 뭐냐, 부인이 돈을 쓸 때는 아까워하지 말아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아유, 더 많이 쓰라고. 이래 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돈도 덜 쓰고 행복이 증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데 남편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감사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나마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그 잠시가 계속 반복되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반복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반복되면 평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 부성 8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입사해서 평생 동안 거룩한 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6주간 동안 은빛 부부학교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신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화함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이 더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에 입사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씻고 용서하고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세월보다도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